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들고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눈동자가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실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초대 아론으로부터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고 함께 출애굽을 인도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 반차를 따라 세워져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를 올리며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도록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이 제사장 또한 역시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역시 죄인이지요. 그래서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온전히 없이 할 수는 없으며 죄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육신의 몸에 있을 때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참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7절은 예수님의 인성의 신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은 세상에 계실 때라는 뜻이고요.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바로 하늘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1에서 44절의 말씀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먼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이후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주로 영접하고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8절과 이어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것은 참으로 신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신이, 어느 종교의 어느 신이 감히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갇혀 그렇게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당하지도 않아야 돼. 굳이 자신이 그 죽음을 짊어질 이유가 없음에도 그 십자가를 짊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 이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다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그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을 받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순종과 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의 사역은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따르면 될진데 그것이 참 힘들지요. 이 대속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7에서 8절, 로마서 5장 7에서 8절에 분명히 확증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의사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면서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자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거니와 선한 자의 죽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에 이르기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의 신분일 때, 우리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에서 14절은 영적 미성숙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좀 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이미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아니 말도 잘하고 모든 것에 다 능한데, 그런데 다시 기역, 니은, 디귿 그 알파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간 낭비지요.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에서 3절에 다시 말씀하겠지만, 자, 살렘왕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이며, 그리고 지금은 듣는 자들이 둔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 것들로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듣는 자들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오늘 보면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점점 더 경건해지고 의로운 인격이 되며, 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의 지식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뜻의 깨달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전혀 변함이 없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믿음에 내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신단 말입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지난해 말쯤 해서 참 황부아 집사님 한 가정이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어요. 근데 참 어제 우리 사회부, 경기 남로에 이제 사회부에서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을 좀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순수성에 대해서 제가 좀 자랑을 했더니 다들 정말로 이 진목교회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다고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이제 내일 새가족 신방이 있게 되는데 이 신방을 기다리면서 도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기뻐서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즐겁게. 그리고 교회를 이제 연말에 또 리모델링 하면서 온전히 몇 개월이나 할지 몇 년을 함께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리모델을 하는데 그렇게 함께 막 협력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웠고 너무 귀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 좀 더 간절해졌으면 좋겠고요. 주님께 향하는 그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심 가운데 하나님은 큰 은혜로 반드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좀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즉 단단한 음식은 먹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고 연한 음식만을 먹으려고 그렇게 고집하는 어린아이가 갔다 한다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려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점점 더 경건해지고 의로운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의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 그것은 그 뜻의 깨달음이 깊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때가 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라고 어린이 되듯이 지금 좋은 이 순간만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라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새벽에 우리 하준이가 작년 1월부터 쭉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막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무릎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이 성장통 같아요. 이 성장통, 이건 자연히 성장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이 성장통이라 하죠.
참, 얘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도 자연스러운 아픔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 아이는 어때요?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밀려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성숙한 성도란다면 이제 섬김받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며 라고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진목교에서 사회부나 뭐 이렇게 노예에서 모일 때 보면은 우리 여신들이 이렇게 간식들을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줘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다른 목사님들에게 좋은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사회부 모임이 있게 되어서 그렇게 모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식들을 준비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접시 같은 데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렇게 개인 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 이렇게 이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야, 우리 진목교회 작은 교회지만 참 그 섬김이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게도 전염이 되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것들이, 그 작은 어떤 예수의 흔적들이,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 만약에 울림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유치원생이 대학생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잘 크게 보이지 않는 성장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똑같은 그냥 별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10년 후에 만난 사람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어? 우리는 몸에서 느껴지질 않는데. 그런데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컸나? 이렇게 많이 변했나? 그래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아픔의 순간들,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듯이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의 것이라, 성인의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섬기며 믿음을 지킬 때 겪게 되는 온갖 고난과 환난에 무릎 꿇지 않으며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바로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52주를, 52번, 1년에 52주를 바로 주일로 지킵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부활이기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이 금요일은 그래서 예전으로부터 우리가 금요일이면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또 목장별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바로 십자가 고난이 있었던 금요일입니다. 당신이 당하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과 또 고난의 이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 정의는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세상,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품고 또한 주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믿음은 실제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주여 삼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연약한 마음에 흔들리는 심령에 담대함을 주시고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아버지여 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용서함을 받게 하며 속죄 제물을 드렸던 이 세상들, 그러나 그들 또한 역시 인간이기에 온전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 멜기세덱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한 것은 그의 반차를 따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와 흠이 없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위해서 그가 바로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금 살게 되어 싸울지니 주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 또한 역시 주님의 그 정신과 아버지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야 될 것일지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의가 아버지 오직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조리한 것들이, 그릇된 것들이 아버지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항상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때 고난을 닥친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극복해 나가는 것들,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의 때까지 우리 아버지 성장해 간다라는 것, 주님 닮아간다라는 것, 그만큼 아버지 잘하고 있다라는 것, 주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를 기대하며 의지하오니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